인생이라면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는 내가 짓는 죄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죄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죄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화살의 관역이 빗나가다, 목적이 빗나가다 이런 의미죠. 살아야 할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죄는 분명히 기준이 있게 마련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죄도 없어지겠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상범이라는 죄수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죽여도 어떤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더라도 자기의 사상적으로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서 저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죽였을 뿐이다.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죄의 기준을 법이라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법을 기준으로 죄가 된다, 죄가 아니다 라고 분별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만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의 기준만 살핀다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법의 기초가 되기는 했지만 세상 법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세상 법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한 세상에서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걸까요? 첫째는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외면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정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때, 정말 무언가를 훔치고 싶을 때, 정말 우상을 섬기고 싶을 때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죄를 짓게 되는 요인이 교만함입니다. 잠언 21장 4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렇습니다. 인생은 연약하고 초라할 때보다 뭔가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있을 때 교만하여지고 그 교만함으로 인해 죄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믿음이 없거나 약할 때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내가 아무리 겸손하고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결단하지만 이 과정에 사탄이 개입하면 또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제 삶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도 사탄의 악한 세력이 이 예배에 간섭하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는 누가 언제 하는 걸까요? 우리는 아담의 죄가 나에게 이어지는 원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원죄가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가서 1억을 훔쳐와서 우리 자식에게 밥을 사주고 고기를 사준다면 그 자식들은 돈을 훔친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범죄의 영향 아래서 그 죄의 결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자식도 죄 없다 말할 수가 없죠. 모두가 죄의 영향 아래서 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갓난아기라고 해서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어제 지은 죄는 많지만 오늘은 죄가 없어. 그렇지만 오늘은 어제 죄의 영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죄가 내게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죄 좀 지으면 어때? 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경찰에게 잡혀서 구속되어 감옥 가죠. 그리고 징역 살다가 나오면 다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뭐 적응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 지으면 딱 감옥 보냈다가 데리고 와서 자, 새로 시작!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딱 단절돼 버립니다.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 나라의 본성과 이 죄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인생이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형리라는 전도 원칙을 참 많이 배웠죠. 그 첫 번째 단계가 죄로 인한 결과 하나님과 인생의 단절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맞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죄전 인생을 단절시켜 버립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뭐 단절돼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언젠가는 죽게 되죠. 인생이 죽으면 죄인인 상태로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나라의 단절이 유지가 돼 버립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이유가 이 땅에서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죄인인 상태로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이 땅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죄를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만 죄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생의 죄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기억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회개해서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피해 입은 그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거지만 하나님의 질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게 되는 죄를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피해 입은 사람에게도 회개를 구해야 되고 그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도 회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에게도 회개해라, 하나님께도 회개해라 라고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은 인간에게 잘못한 죄를 인간에게 회개하면 피해자인 네가 그것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너에게 다가온다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과 별개로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용서해 줄 영역이 따로 있다는 의미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회개와 용서가 조건이 되어서 그걸 갖추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별개의 영역이 있는데 그 첫 단계가 인간끼리의 회개와 용서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회개와 용서가 또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이 마음이 진실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죄 용서를 선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죄 용서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누가복음 5장 24절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 48절 향유 부은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 사함의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아, 성도들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같이 선포해 주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인간에게도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도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입술로 선포하면 되지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내 돈을 훔쳐갖고 내 자식을 차로 치어서 죽였는데 오늘 내게 와서 이렇게 회개를 구합니다. 내가 차마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아 용서할 수는 없겠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니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이 죄인을 용서하오니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자의 진심과 그 피해자의 간구하는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를 용서해 주실지 용서해 주지 않으실지 결정하시죠. 이 대표적인 사안이 천주교에서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고해성사입니다. 신부가 무슨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대행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대행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권일 뿐입니다. 마지막 최종 결정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도 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기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요?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어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용서가 아니죠. 망각이죠.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는 내게 회개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잊어버리는 거지. 내 마음 편하자고 용서해 주자고 말하는 것뿐이지 용서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 입은 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120%의 배상을 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어 있고 120%를 배상받으면 피해자는 용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범죄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속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회개의 열매를 맺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을 표현하는 자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례받는 자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세례를 말합니다. 그 세례라는 의미 자체가 회개와 믿음이 들어간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까지도 받으리라. 아멘. 회개하고 믿음을 표현하고 세례를 받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본체고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입술로 고백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는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는 그 범죄의 시점부터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단절하는 것이 바로 회개고 이 단절된 결과가 용서입니다. 이 용서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용서는 사람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용서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기회를 주는 시초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하나 떠올려서 그들에게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죄 용서를 구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보시고 용서해 주실지 용서하지 않을지 결정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선포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회개하라. 나 예수가 이 땅에 왔느니라. 아멘.